오늘은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고집을 버려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그 아들들에 대한 그 사랑, 마음이 달랐습니다. 이삭은 와일드하고 그 광야에 나가서 사냥을 즐기는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온유하며 가정적인 또 자기를 돕는 야곱을 사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두 부부가 한 아들만 사랑하는 그런 편의 것은 안 됩니다. 두 부부가 다 에서도 사랑하고 야곱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는 그것이 가정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부들은 그 믿음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삭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리브가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서로 다른, 분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들도, 우리 신앙의 부부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지만 그 안에 어떠한 다른 뜻이, 어떠한 문제로 생각이 달라진다면 우리들은 대화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맞는 것을 먼저 찾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집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행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단지 내가 좋아할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즉시로 그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지만 어떠한 주제가 부딪혔을 때 분열이 되는 경우가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서로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대화를 하면서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나의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거나 그것이 밝혀진다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따르며 행하는 것이 올바른 자녀들이지, 하나님의 뜻을 어게인스트 하면서 반대하면서 나간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다면 그걸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효자라고 볼 수밖에 없죠. 불효자들. 우리 신앙인으로서 고집, 나쁘게 말하면 아집, 그것은 꼭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이 아니고 오히려 고집을 부린다면 나에 대한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며 내가 절대 하나님의 뜻을 버릴 수 없어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집, 그것은 좋은 거지만 자기의 생각에 대한 고집, 그것은 꼭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내 고집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건데 그걸 뭘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집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하면은 이삭의
나쁘다라기보다는 리브가가 잘못했다. 왜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해도 야곱을 에서라고 속였기 때문에, 속임수를 했기 때문에 나쁘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많은 책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삭이, 리브가보다는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것은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하는데 에서라고 생각하면서 축복을 해준 거예요. 야곱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삭은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분명히 그 리브가가 태에서 막 다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그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축복은 야곱에게 가야 되는 것이죠.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그 이삭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에서를 섬기게끔 축복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자기가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축복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컸던 것이죠. 만약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 정당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공표해야 됐었을 것입니다. 리브가에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서 나 오늘 에서가 장자니까 내가 축복해 줄 거야. 다 같이들 모여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삭은 에서에게만 조용히 얘기합니다. 너 가서 빨리 들에 나가서 잡아와. 짐승을 잡아와. 그럼 내가 그거 먹고 너를 축복해 줄게. 근데 그것을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태 속에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것을, 곧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을 리브가는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시간이 급박한 리브가는 마치 007 첩보 작전 하듯이 그 야곱을 불러서 짐승을 잡아오고 털옷을 입혀서 야곱을 에서같이 속여서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일을 벌리고 맙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이런 행동을 원치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막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심으로 결국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났게 됩니다. 근데 이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됐죠. 그러나 이삭이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의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결과는 참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족의 분열이 된 것이죠. 에서와 야곱은 형제가 원수가 되고, 또 야곱은 어머님, 부모님을 떠나서 도망가야 되고, 그러한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부부간의 고집을 부리면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또 교회에서도 고집을 부리면 이러한 참담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국가에서도 어떤 지도자가 그 고집을 부리면 국가도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분열, 분노, 상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떠한 분열이 생길 때 대화하고
기도해서 누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것을 찾으시고 그것이 찾아졌다면 그것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